안녕하세요. 4월 11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세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일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이방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 누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비방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구스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지만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모세의 행한 일도 그리스도의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결혼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모세가 결혼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내표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아론이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비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미리암의 온몸이 반쯤 썩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려 부정하게 된 미리암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래 동안 진영 밖에서 가두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혀서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래 만에 다시 진영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과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되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서운 속도로 번성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아이를 다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그 금신상에 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죠.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않도록 왕의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습관대로 열린 창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죠. 성경의 많은 사례들이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게는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모든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대사를 돌아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죠. 일제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을 때 한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포함하여서 여러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의 대부분의 총회들이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었죠. 1980년대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전국 각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며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 정권에 축복을 빌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일어났던 비상계엄 사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군사를 동원하여서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그 친위 쿠데타를 동조하고 옹호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법에 위배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위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파괴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조장하고 악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는 순복하되 악한 권력과 통치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저항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악한 권세에 순응하며 순복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구절로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을 들어서 말씀을 구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부당한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헌정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합당하게 사용할 때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또 부당한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저항하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물질 문화,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문화, 탐욕과 사치와 향락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강압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우리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강압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압적인 힘에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의 강압적인 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는 철저하게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세상 나라에 저항하였던 인물 중에 라비 아키바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라비는 AD 132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항하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제압하였죠.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가 라비 아키바였습니다. 로마 측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라비 아키바를 잔인하게 죽일 방법을 고안하다가 몸을 인두로 지져서 죽이는 악랄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라비 아키바가 순교하는 그날 로마 병사가 인두로 그 몸을 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비 아키바는 불인두로 지지고 있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마 사령관이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라비 아키바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죽음을 맞이했고 또 세상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믿음으로 순교한 라비 아키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불순종했던 미리암을 부정하다 여겨서 진 밖으로 이래 동안 쫓아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죠.
오늘날의 부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부정한 사람은 부당한 권력에 순응하며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탐욕과 돈을 우상 숭배로 하는 것과 향락과 사치와 온갖 더러운 욕심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악한 권력,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되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면 세상의 악한 권력과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